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지금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싸개라는 것은 싸개라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로 싸는 거죠. 그런데 귀중한 것을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싸는 그러한 것을 연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귀중한 것을 잘 싸서 보관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6.25 때 피난을 가는데, 1.4.5 때 피난을 가는데 굉장히 그 추운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그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계속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엄마와 어린 갓난아기가. 그래서 그 엄마가 갓난아기를 그 추우면 안 되니까 갓난아기가 추우면은 폐렴도 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밑에 들어가서 바람을 좀 피할까 해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그 포장을 그러니까 옷이 없잖아요. 1.4.5 때 피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에 갓난아기가 얼마나 어떡하나 싶어서 싸는 거죠.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싸는 거죠. 뭘로 싸요? 엄마의 옷으로 싸는 거죠. 옷을 겉옷을 벗어서 쌉니다. 그래도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있는 옷 없는 옷 다 벗어서 엄마는 더 춥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그 자식을 생각해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날이 셨을 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그 엄마가 생명싸개로 옷을 싸주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면서 자기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고 희생이죠. 불이 났는데 그 아이를 꺼내로 들어갔다가 아기를 이렇게 싸고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큰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난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몸으로 감싸서 이렇게 아이가 살았다. 엄마는 희생당하고 아이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어린 아이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런 힘이 없고 의에 대해서 힘이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 아담이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인간의 심령에 들어오고 그것이 원죄가 돼서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는 그런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이 희생했듯이 그 어머니가 우리를 그 생명사계로, 의의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나타내주는 말이죠. 그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죠. 희생이 있었죠. 이 세상에 나 한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나 한 명, 인구가 단 한 명, 나 한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왜? 그렇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숭감을,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그 강제구소령 있지 않습니까? 강제구소령. 그때 대의였어요. 대의. 그 이제 순직함으로 말미암아 일개국 특징한 거죠. 그 강제구소령이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어떤 한 병사가 수류탄을 이걸 피를 까고 그냥 멍멍거리고 놓친 거예요. 이거를 던져야 되는데 그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 10여 명 되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강제구소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껴안고 본인은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대적이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맡았던 대적, 사울은 왕입니다. 왕.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냥 조금 그 다윗의 죄는 골리앗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그냥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또 나아가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왕궁을 내놓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감난산을 넘어갑니다. 왜?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이 이기면 아비 죽인 아들이 되버리고, 다윗이 이기면 다윗은 아들 죽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 가운데서도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살고, 이렇게 많은 그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도 다윗의 생명을 누렸습니다만 생명싸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재치가 있는 여자였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생명싸게로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는 것을 압니다. 즉 이것은 나발을 치러 가는 다윗을 막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발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나발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다윗은 위기에 처하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는 그 쫓김 중에서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은 비단 다윗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적들에 의하여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아니 하나님이 저기 믿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더군다나 순교자들은 믿음이 각별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살아남고 참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하고 세례요한처럼 그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은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의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세벨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곧 그 목을 베기 위해서 밤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때 막 군사들 막 넷씩 막 붙여서 막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또 그 와중에 또 자고 있었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돼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서 나오는데 간수들이 쭉 있는데 간수들이 못 봐. 그 베드로를. 그 통과 해서 나오고 나서 베드로도 이게 내가 환상인가 꿈인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닫죠. 그렇게 또 구원하시고 그것은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왜 살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러면 그렇게 간 사람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사명을 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즉 우리에게 지금 우리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사명. 영원 구령의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또 따로 주어진 그런 특명들도 따로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나는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또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우리의 생명을 사명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감사죠.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에 대한 것이지 영의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교자들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빨리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납골당에 가면 거기에 출생일수, 그 다음에 소천일 이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사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임명제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골골백세냐 쌩쌩백세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또 더군다나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 성전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 보존보다 영혼의 생명 보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나마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세력이라고 하면 사탄의 세력을 들 수 있어요. 인간의 권력 이거는 다 그건 험한 겁니다. 험한 거. 왜?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생활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왜?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왜?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왜 의인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처럼 붙어있으면 예수님을 누가 해야 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같이 사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죠.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두 분류예요. 죽은 자와 자는 자 이렇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생명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3장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험한 세월을 당하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성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3차로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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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신앙 예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 우리 생명사기로 우리를 쌓으시고 그들의 영적으로 우리가 땅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설사 우리가 땅 육적으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순복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준비를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오며 이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의를 오도록 굳건히 붙잡고 계셔서 자기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국가로서 한국 민족 모든 통일이 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우리가 화로들 하나님께 그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다시 또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모습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아버지와 소화같이 뛸 수 있는 그들을 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역동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저에게 함께 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 앞길에 시원한 대로를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안전으로 붙잡아주시고 평등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스리우 크리스토바라바라바라 와카사바사 아라바라바라바라 스리우 크리스토바라바라바라 아라바라바라 세라토토토토 세오카사도바라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하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